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피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에 있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점수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23절에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옛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면 포로 생활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지 건강이 회복되고 단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부족합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25절에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모든 고을마다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모든 예전의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는 사람과 짐승의 씨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모든 열정이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보낸 서신을 통해 포로지에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들이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 유대 속담을 통해서 부모의 저주와 심판은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신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신맛이 나려면 아들도 신 포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에게 연대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는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은 과거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깨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제사장과 같은 일부 사람들이 관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였기에 깨지기 쉬웠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은 비가시적이며 물리적으로 파괴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은 몇몇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 언약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과거에 지은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3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을 창조 사건에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교환시키는 사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건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귀환한 이스라엘은
새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백성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거 죄로 인해 혼돈스러웠던 세상을 다시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계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알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연약함 속에서도 씨를 뿌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소망의 확신을 얻으십시오. 심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 안에 소망과 확신이 점점 자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반드시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참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